성경에서 믿음을 위해 남다른 결단과 각오를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살았기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두 살아났지만은 대단한 각오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미 결박, 환난,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에 들어서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신 사명을 위해 그의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노년에 접어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자신의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다른 각오가 있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당해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서 다시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에바브로들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준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기억한 거죠.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기회가 되어져서 이렇게 보내줬으니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전화가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편지로만 서로 연락을 했던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으로부터 또는 참 궁금했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면 얼마나 기뻤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지면은 누구에게 온 카드가 없나라고 하면서 집에 오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챙겨보는 것이 그 우체통이었죠. 아무것도 없으면 섭섭한 마음에서 다시 들여보고 또 확인하고 그랬던 것. 하루에도 몇 번씩 우체통을 들여다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첫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한국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친구들이 참 그리울 때 82년도였어요. 친구들로부터 성탄 카드를 받았는데 생각지 않았던 그런 친구가 보내왔습니다. 몇 자도 쓰지 않고 그냥 잘 있냐 그러면서 쓴 카드였는데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고마웠었죠.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편지와 선교 헌금을 전해받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생각해준, 기억해준 그러한 교회들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선교 헌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혹시라도 이 편지를 받으면서 오해할까 봐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정적인 상황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12절에 말씀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이 결단을 했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감당할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감당하는 비결을 체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 때문에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재정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되어지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음은 벌써 각오와 결단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굳은 결단과 단단한 각오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결단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오는 그 결단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 견디고 참고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과 각오는 우리의 삶에 큰 힘을 실어다 준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의 결단은 내일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목표를 향한 꿈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것도 웬만큼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단과 각오는 어려운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죠. 그리고 결단하고 단단한 각오로 살아갈 때 발전하고 또한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여인들 중에 결단을 통해서 축복받은 여인을 꼽는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룻을 뽑을 것입니다. 룻은 원래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이방 모압 사람이었죠. 룻의 시부모가 되어지는 엘리멜레와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과 두 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덜렁 남게 된 경우가 되죠. 이방 땅에서 자신의 앞날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것을 아는 나오미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우면서 며느리들에게는 너희 동족에게 가서 새 삶을 살라라고 강하게 권하죠. 그래서 오르바는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엄청난 결단을 내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절절하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절망적인 상황을 앞에 두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이 대단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주어진 삶을 감당해내면서 살아갑니다. 각오했기 때문이죠. 열대 종아리를 맞을 것을 각오하고 서면은 5대는 맞아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각오했기 때문이죠. 롯은 남의 농사를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풀칠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어려움까지도 겪어가며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 결단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어서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얻어내죠. 아름다운 결단과 각오는 축복된 삶을 가꾸어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 친척 고향집을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후에 한 민족의 시조로 그가 남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은 그를 한 민족의 해방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삶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이루지 못할 것 없이 다 해결해 주시리라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성경 구절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이 구절만 뚝 떼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만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인 말씀도 드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할 수 있다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일,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니 해내자라고 하는 자기 암시용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 13절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견디어내겠다라는 각오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됩니다. 앞으로 같은 각오로 이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이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어려움을 말합니다.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배고픔과 굶주림과 비천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는 바울처럼 각오와 결단이 없다라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은 안 됩니다. 믿음의 각오와 믿음의 결단을 가진 자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감당해 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도리어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것이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라고 핑계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각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각오, 믿음의 결단, 이것 안에서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겠다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하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에게 주신 이 삶,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나가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는지요. 내가 병을 얻어 힘들 때, 아니면 내 가족이 병을 얻어 힘들 때, 또는 상황이 녹록지 않고 문제가 겹겹이 쌓이는 듯할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 가운데 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각오가 있는지요? 10대를 맞을 각오를 하고 서면 5대를 맞아도 감당해내는데 문제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잘 감당해내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은 삶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며 그리고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과 각오로 믿음의 발걸음을 뒷닫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신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 앞이죠.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이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홍수철로 인해서 범람해 있는 이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렇게 요단강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강물의 높이가 언덕까지 높아졌고 그러니 불어난 물로 인해서 강폭은 더 넓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물살은 빨라졌겠죠.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리라. 모세 이후에 이 지도자의 자리를 받은 여호수아, 그 지도력을 증명하지 못한 그들, 그 여호수아 앞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빨라진 요단의 물살 앞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함께 제사장들과 언약의 말씀궤를 메고 들어가는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물살에 발을 내딛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니 요단강의 상류로부터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생기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호수아에게 뚜렷하게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른 모세와 같이 요단강을 가른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죠. 믿음의 결단, 믿음의 각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확인케 하는 축복을 얻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단강의 강물이 불어오를 때, 요단강의 강폭이 넓어질 때, 요단강의 물살이 빨라질 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하고 믿음의 각오를 하고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나하고 틀려도 우직하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속상해도 용서해주고 받아주겠다라고 결단하고 각오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희망 가지고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각오해야 됩니다. 결단 없이 각오 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결단과 각오로 주어진 삶을 자족하며 살아냈다라고 11절에 말씀하시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이 말씀은 내 삶이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이고 자폭이 아닌
자족이 아닌 자폭이 되어집니다. 자족은 내가 원하고 간절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내가 믿고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자세입니다. 자족이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허락되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면서 감사의 자리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함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아끼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신 인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어진 인생에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감사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포기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자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 것입니다. 자족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도 힘들죠. 절로 되지 않습니다. 배우고 익혀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 영성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을 배우고 익히면 좋은 것들이 따라옴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족하면 만족이 따라오고 자족하면 감사가 따라오겠죠. 자족하면 행복이 따라오고 평안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도 따라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인 사람이 따라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평안한 사람 곁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으로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귀하게 여기고 자족하기로 결단하고 각오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삶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다라는 이 결단,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어떠한 시련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이 되어지든 그것이 아픔이 되어지든 그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되어지든 간에 그것을 감당해내겠다라고 각오하고 바울처럼 자족하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족의 결단과 믿음의 그러한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인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는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채워지고 또한 세상에 그 축복을 나누며 사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자족의 결단을 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